빛의 사자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제로 제가 몇 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죠. 어둠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둠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것인가? 이렇게 어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빛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둠과 밝음은 함께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는 인생의 현상입니다. 어둠, 밝음. 우리는 밝음으로 유익을 누리는 것처럼 어둠으로도 유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존재론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둠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론으로 볼 때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어야 됩니다. 큐티책에도 보니까 엊그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우주에는 두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두 왕국이 늘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두 왕국은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생명의 왕국과 죽음의 왕국, 또 진실의 왕국과 거짓의 왕국 이렇게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왕국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빛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빛, 생명, 진실 이 세 가지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생명의 자녀들이고요. 또 빛의 자녀들은 진실한 자녀들입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왕국에도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왕국이 늘 대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왕국에 줄을 서야 되냐면 빛의 왕국에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의 왕국에 줄을 서는 방법은 어둠의 행위를 버리는 것이에요. 생명이신 주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다운, 빛의 백성다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 이름이 재광인데 내가 이게 예전부터 늘 생각하는 게 이름이 좀 어감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이렇게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제 이름은 이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 이름의 배경의 모티브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1장 1절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제 그거가 모티브였는지 아니면 빛처럼 살라는 건지 있을 때 빛광이니까 빛처럼 살라는 것인지 하여간 둘 중에 하나 뜻으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감은 별로지만 저는 제 이름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잘 드러낸 이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면에서는 마음이 들어요. 이 발음 면에서는 뭐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자꾸 생각하면서 제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체성을 생각하고 사명감을 다지고 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정체성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겠어요? 여러분도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빛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문제는 어떤 빛이냐 하는 것이겠죠. 어떤 빛이냐. 빛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발광체냐 반사체냐. 그러니까 빛을 스스로 내는 발광체가 있고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발광체일까요? 반사체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양과 달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태양은 발광체예요. 자체가 빛을 만들어서 냅니다. 근데 달은 밤하늘에 달이 빛나긴 해도 그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예요. 근데 우리는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등불처럼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달은 그냥 반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과 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태양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달입니다. 우리 주님은 발광체예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이 정체부터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만들어 갖고 되겠다. 자, 나는 빛나고 싶어. 내가 빛을 비춰야겠어. 나는 빛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빛을 만들어 갖고 내려고 하면 시간 낭비예요. 원래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반사할 뿐. 예, 우리는 그저 반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빛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고생하지 마세요. 그냥 반사할 뿐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반사하는 것이고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빛을 반사 못해요. 어떤 빛이 오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비춰지는 그 빛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빛은 어떤 빛일까? 과연 좋을까? 정말 마음에 드는 빛일까? 혹시 그 빛이 나한테 비춰지면 안 비춰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빛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좋은 빛이에요. 근거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요, 가장 아름다워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가장 찬란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면 좋은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게 문제지 받기만 하면 대박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날까? 그럼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면 그 빛을 이제 드러내야 할 거 아닙니까? 반사돼 갖고.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비유적이잖아요.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빛이 비춰지는데 그게 빛이 또 어떻게 또 드러나냐?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우리한테서 빛이 드러난다는 것은 사명으로 드러납니다. 사명으로.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빛의 이름, 나에게 비춰지는 그 빛의 이름은 은사예요. 달란트라고도 하죠. 그 은사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 은사의 빛이 나에게서 반사돼 갖고 이제 빛으로 되어서 나갈 때에는 사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못하고 있으면 빛을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사명 감당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 아니세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주시니까 그게 우리 정체성이 맞는 거라고요. 내가 우리의 정체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나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빛을 비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명 감당하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은 말 아래에 두면 소용없대요. 말이 뭐냐면 그런 속담 있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담는 그릇 있잖아요. 그 얼마나 되는지 양 재는 거. 되가 있고 말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예. 그 달리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빛은 말 아래에 두면 소용없다는 건 뭐냐면 그 담는 거에다가 그 속에다가 그 불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로 덮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어디 이렇게 감춰두고 밑에 있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빛은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해요. 등경은 그 등불 이렇게 걸 수 있는 그 기구인데, 그러니까 빛은 어디 밑에다가 그릇 밑에다가 감추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다 비출 수 있게 둬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사명 감당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존재가 어떤 것이든 소용없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빛을 비춘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빛은 말 아래 두면 소용없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사명 감당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음에도 감당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사명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정체성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드리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명들은 각각 다르겠죠. 각각의 사명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근본 목표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사명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우리 사명은 근본적으로 뭐에 있다는 거냐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들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좀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인데, 그 사명이 은사도 다르고 사명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자기가 속한 곳에서, 자기가 발길 딛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둡고 잘 안 보이고 그늘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서나 내가 가리려고 해도 안 돼. 나의 존재감이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일터에서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빛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 승우 씨는 출근해서 자기 직장에서 내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 보선 집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거래하고 거래처를 가든 그 활동 영역에서 별과 같은 존재,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비치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보이죠. 빛나기 때문에. 어디 가나 드러나게 되고요. 어디 가나 존귀하게 돼요. 이게 크리스천의 참된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가도 안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두움이 주변에 이렇게 있고 뭔가 그늘지고 축축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어디서나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튀어야 되고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반짝반짝 빛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빛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나기 위한 방법 4가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게 제가 좀 라임을 맞췄거든요. 이렇게 기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이 숫자 4 해갖고 기 해갖고 뭐 포기 이렇게, 근데 어감이 되게 그렇잖아. 포기. 그렇다고 기를 앞에 놓고 살을 뒤에 써갖고 기포그도 이상하고 좀 그래요. 기포도 이상하고 포기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기 위한 4가지 방법.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간단해요. 하나님도 당신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빛나고 싶고 내가 좀 주목받고 싶고 내가 관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빛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여러분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누가 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둡고 그늘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존재가 되길 원하세요. 이게 무슨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낮은 곳 천한 곳에 가도 여러분의 존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러나 그 존재는 빛나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다리라. 기다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가 있고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는 뭘까요? 여러분이 발광체라 그랬어요? 반사체라 그랬어요? 반사체죠? 그 반사체를 깨끗한 반사체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거울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뭐 사이드 미러나 어떤 거울에 집 안에 있는 거울도 막 되게 더럽고 그 더러운 게 좀 심해. 어느 정도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게 막 심해. 뭐 사이드 미러에 가끔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있어. 사이드 미러에다가 음료수나 우유 뿌리고 가는 커피 믹스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아주 사탄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거울에 그런 게 묻으면. 그러니까 우린 반사체이기 때문에 이 더러우면 반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나의 존재를 깨끗하게 닦을 수는 있잖아요. 깨끗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더러우면 반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반사체를 닦고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더러우면 사명 감당 못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게 사명 감당하는 건데 더러워갖고 빛이 반사가 안 되고 빛이 비춰지지가 않으니까 사명 감당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깨끗한 그릇만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그랬지 금 그릇이 귀 쓴다 뭐 질 그릇이 귀 쓴다 그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귀 쓰고 천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건 사명 감당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내가 반사체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도 깨끗한 반사체가 돼야 된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그 반사체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라. 세 번째는 기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정도에서 나올 거예요. 세 번째는 기대하라. 기대하라. 뭘 기대하냐? 여러분은 반드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여러분이 준비되고 깨끗해지면 빛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걸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거라면 내 능력이 딸리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지만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근데 어차피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근데 왜 지금 안 되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좌절하지 않아야 돼요.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실망치 말라, 낙심치 말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빛을 비춰주시면 그냥 끝나요. 그것을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맞춰봐요. 기자가 많지도 않다니까.
그래, 기도하라. 예, 우리 품 에이스. 기도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빛을 구해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자,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하셔. 나한테 빛을 비춰주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알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듣기 원하신다고.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알아. 저 사람 보면 날 좋아하는 거 알겠어. 연인끼리 사귈 때 특히 그럴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알아도 그거 말로 듣고 싶지 않아요? 너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거 말 듣고 싶잖아요. 알긴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이 표현에 되게 인색하다면서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서재에서 연구하고 있었어. 집에서 막 보고 있는데 아내가 돌아서 여보, 저한테 뭐 할 말 없어요? 없어. 세 번이나 물었대. 여보, 또 저한테 뭐 할 말 없으세요? 아이, 저 사람이 왜 이래? 없다니까. 여보, 저 사랑해요. 가봐, 빨리. 바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남편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겠죠. 근데 사랑하는 거 알아도 그거 말로 듣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너무 마음만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배운 것처럼 깨끗한 반사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빛이, 그 빛이 저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4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나기 위한 방법, 그 전 단계,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 세 번째는 기대하라. 네 번째는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우리를 깨끗한 반사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반사체가 깨끗해질 때 사명 감당하는 모습,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발광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듬이들 모두가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춰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달을 보면서 저게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태양빛을 보고 태양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이 빛나면 여러분 모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 빛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 저 빛의 정체는 뭘까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을 보고 너희를 찬양하게 하라, 너희를 칭찬하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빛의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